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피곤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성령, 재림 이 네 가지 중에서 지난주에는 공생애에 관련된 말씀을 봤습니다. 신약의 약속의 땅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갱신되어져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마지막으로 고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가르치심, 고치심, 선포하심이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것은 약속의 땅에 나타난 회복의 능력이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 열린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은 이제 본인의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그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문이 이제 열렸다라고 하는 걸 말씀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회개하고 뭐하라? 믿으라라고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끝자락에 일어난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입니다.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통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인데요. 공의는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대가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죄는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죠.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인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뭐란 얘기입니까? 죄인이란 이야기죠. 의롭지 못한 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죄인들은 그들이 받아야 될 값은 뭐냐? 결과는 뭐냐? 결국 사망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인류에게는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한 죄인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 그 죄값을 치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있는 죄를 없이 하는 것, 그냥 내가 깎아줄게, 그냥 내가 없다 해줄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내야 된다, 아니면 재산을 내야 된다, 만약에 그런다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저 누구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요, 그 값이 아주 저렴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그냥 값없이 죽어진 게 아니라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그 모든 사건은, 즉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죠.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이거를 반드시 넘어가야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성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구약처럼 매 주일마다, 아니요,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짓는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야만 한다면 그 귀찮은 일을 누가 매일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도 안 나올 겁니다. 예. 제가 성도님들한테 매일매일 나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매일 나오세요 그러면 저부터도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고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다 실패한 것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심지어 그 성도들의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까지도 다 죄에 빠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넘어가야만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세요.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앞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를 설명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짐승을 가져와서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다 뿌립니다. 제사장들의 옷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기구들에도 다 뿌립니다. 여기 있는 물컵에도 피를 뿌려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노란색 글씨 보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뭘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직접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랜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값을 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내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신 게 뭐냐, 이제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건데 그때 나를 떠나지 말고 뭐하라, 나를 믿으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랐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배신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배신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분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끝까지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 즉 인자가 달린 것을 보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뒤에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된다고요. 의는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대가가 되시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뭘 전해주셨다고요? 의를 전해주셨다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원수입니다. 왜요? 의가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은 원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걸 이 베드로 사도도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직접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이제 죽고 우리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의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의로 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죄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음속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여기 교회 오는 길에도요, 얼마나 벌써 몇 명을 죽이고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도요, 그걸로 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늘 죽도록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셔야 돼요. 네, 뭐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2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앞에만 보세요. 우리가 뭐 한 것 때문에요?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저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습니까? 끌려가가지고요, 거기서 모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 5장 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요. 그 결과 끝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뭘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사람들하고 늘 관계가 어렵고 내가 왜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늘 이렇게 틀어지고 관계가 깨지는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희생으로 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보란 이야기예요. 그 관계를 깨달아야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소유 삼은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기하려고 했으면요 이미 벌써 전에 포기했습니다. 노아 때 이미 포기했고요. 바벨론 사건 때 이미 바벨탄 사건 때 이미 포기했고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버리시면서 그때도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포기하려면 벌써부터 포기했죠. 400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포기하려면 그 전에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포기합니까? 우리가 포기하죠. 평생을 예수 믿는다라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끝 무렵에 이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애저녁에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할란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기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앞에 1번에대로 한다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 공의를 이루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여기 이처럼이라는 건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내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드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건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죠.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걸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음에 있던, 사망에 있던,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살려야 됩니까? 우리를 뭐 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 네,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무관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관심이 있으면
계속 말하죠. 관심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또 권면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요 우리를 무관심하셔서 너가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너가 그렇게 살아가거나 말거나, 늘 죄 가운데 살아가거나 말거나, 우리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거나 말거나 하신다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하셔야만 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5장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에 있을 때. 뒤에 노란색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뭘 보여준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도장으로 찍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바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장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장이 나에게 새겨져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믿으시라? 예수님을 믿으시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했다? 못 박혔다. 바울이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연구하고 나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 뭘 받은 거라고요?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의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한다고, 내가 뭘 잘 봉사한다고, 내가 잘 섬긴다고, 내가 뭘 잘한다고 그런 걸로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8장 3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귀하고 능력 있고 크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밖에 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요? 아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실력으로?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골로새서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옮기셨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옮기셨다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뒤에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속량,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그 복이 이제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한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올해 가을쯤 한 9월 10월쯤 가면요, 이제 우리가 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길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말씀들을 계속 우리의 몸에 적시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준다면 그 말씀이 나중엔 내 안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통치입니다. 모든 원수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신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원수는, 사단은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죽으심을 봤을 때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했을 겁니다. 저 예수를 내가 드디어 잡아서 그의 생명을 끊었으니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했을 겁니다. 누가요? 사망이요.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다. 너의 최고의 능력으로 너가 할 수 있는 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이다. 보세요.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뭐다? 죄다. 죄의 권능은 무엇이다? 율법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지워버리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지워버리고 그걸 제하여 버리사 뭐 했다고요? 십자가의 율법 또한 못 박아버립니다. 율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왜요? 그걸로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권세자들, 당국자들, 권세들, 통치자들, 그 모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주 아이러니하지만 당신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무력화시키셨다고요. 예수님이 조롱당하신 것 같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들을 조롱거리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다가 조롱당하는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조롱당하는 걸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함을 통해서 오히려 저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라는 걸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 싸우란 말이 아니고요. 인내하십시오. 그 순간을 버티십시오. 그러면 뒤에 보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이기신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기라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 사단을 뭐 하시고요? 멸하셨다고요. 죽으셨는데 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그를 멸하였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순간 그의 죽으심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뒤에 보세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한다고요? 놓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뭐 하실 때요? 죽으실 때요. 그리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시는 그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 즉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예수님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뭐 하려고요? 붙들어 주시려고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이 두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조롱당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죠. 가난하게 사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리십시오. 안 붙들리려고 도망 다니지 마세요. 그게 더 괴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요, 막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면서 피해 다닙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냥 나를 맡기십시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의 통치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분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에 일컬어서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여김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세상으로부터 그 이름이 뛰어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요 온전한 통치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실 때 그분에게 붙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뭐 노릇했다고요? 왕 노릇했다고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단이 지금까지 늘 왕 노릇해왔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다 종 노릇해왔죠. 하반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즉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다스리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나는 백성이고 나는 그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요, 에헴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늘 이렇게 움츠리고 살아가지 마시고 나는 자녀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다. 그걸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칠 텐데요.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고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킨 자들에게, 뒤에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그냥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